다 함께 기도 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
따라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부각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절은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셋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립니다. 손살처럼 날아가는 이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초심은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갓 출근하는 그러한 사회초년생이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던 직장에 출근하는 마음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잊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되시는 그 말씀이 구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꽂혀서 저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옛사람이 죽어 장사지는 바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아버지 정윤희 성도님까지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저희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시편 46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날마다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쇠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아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6월의 셋째 주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다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했다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늘 이유가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에 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넘쳐나는 대전투선 침례교회 모든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94페이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목모려 피 흘려 찬양드립니다. 속하여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숫자라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나와 상관이 있게 되면 안 쓰려고 해도 저절로 신경이 가게 되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제가 요즘 신경이 쓰이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보기의 숫자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얼마나 걸었나,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그걸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는 바로미터가 만보기 걸음 숫자입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 구독자 수입니다. 예,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개인 계정의 유튜브도 이러한데 정말 TV에 나오는 방송국 시청률은 PD와 출연자의 신경을 엄청 자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숫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와 상관되어 있고 관련 깊은 숫자에는 신경이 갈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관심 갖고 신경 쓰이는 숫자는 어떤 게 있으세요? 체중계. 그렇죠. 체중계. 예. 날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재앙이 거듭되더니 어느새 몇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7번째. 숫자 7회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6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났던 재앙까지 이제껏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봐온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번 그랬으면 우연이라고 하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몇 번? 이제 7번이니까 6번을 예고하신 대로 재앙이 내려졌으니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을 통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확실한 재앙이 있었으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진 재앙은 직접 보고 직접 겪었으니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쯤 우박이 떨어질 텐데 그런 우박은 애굽이 건국되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우박이라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으면 맞아 죽을 것이니 집으로 피해야 한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조차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이적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귀를 닫았고 마음을 닫았고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듣고 보고 깨달아 믿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지만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자, 나다나엘은 그런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동네라고, 천박한 동네라, 무식한 동네라,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날 리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계속해서 와보라고 하자 마지못해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냥 평이한 말 같잖아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남들은 몰라도 이분은 나의 진실된 마음, 거짓이 없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데마의 말씀으로 이 나다나엘에게 꽂혔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라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에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지만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여인의 내적 갈급함과 공허함까지도 아시는 것을 본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분을 와서 보라고 외쳤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본 사람, 한 번이라도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부터는 자신이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그러한 종교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의 문화 아시죠? 예, 악어도 신으로 섬기고 소도 신으로 섬기고 태양도 라라고 해서 태양도 섬기고 바로도 신으로 섬기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가까운 일본도 그랬고,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고, 어딜 가나 도깨비가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축구 응원하는 붉은 악마 도깨비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잔존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직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내일 이맘때쯤 무서운 우박이 내린다고 하셨으니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식으로 일단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기상예보에서 내일 엄청난 비가 내릴 거래요. 우박이 쏟아질 거래요. 나가면 머리가 깨져서 다칠 거래요. 그 기상예보를 듣고도 나가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왜 나가겠어요? 기상예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뻥일 거야. 무슨 우박이 떨어져, 무슨 머리를 다쳐. 저러다가도 지난주도 비 온다더니 안 왔어, 어제도 비 온다더니 비 안 왔어. 그런 기상청이 무슨 우박이야. 믿지 않기 때문에 피하지를 않는 것이지. 하지만 좀 번거롭고 귀찮지만 일단은 피하고, 아니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고, 혹시나 하고 피했는데 피해를 입지 않게 되면 다행히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의 신하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로 쓰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전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전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외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서워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였겠느냐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안 바치면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워하는 걸 보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15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서도 두려워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 헬라어는 포베오이고, 이 포베오의 단어의 뜻에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죽임으로 인해서 이삭의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이삭의 영혼이 죽어서 다시는 그 이삭을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관리를 잘해도 우리는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강건해도 7,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결국 쇠약해져서 죽게 되고,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몸은 다시 보고 싶어도 썩고 나서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들, 딸을 낳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다시는 만나볼래야 만나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고 아프고 행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정말 무섭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할 것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담담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별은 슬퍼요. 믿는 사람들도 다 슬픕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함께 누린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믿는 사람이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겁없는 사람들이 뭐냐?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간이 큰 사람들.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간이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이에요. 무서워.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는데도 웃으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스릴을 즐기고 그 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가 발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거 아니냐, 받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만만하게 보고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걸핏하면 질문을 던졌지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불에 데인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너무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말이 돼?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독사 모양을 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돼. 약을 먹어야지. 거기에 대한 해독제를 투약해야 되지.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그래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괴로운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지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의심하며 시험하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살 길로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살까를 시험했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가 막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겠어요? 설마 죽겠어? 그래서 뱀이 꼬실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죽을까 하노라. 100%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설마 진짜 죽이시겠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여서 나를 만드셨고 아담으로 하여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시겠어? 죽이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겠어? 그런 간 큰 마음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해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나 되지 않나를 시험해 본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죽었습니다. 아담이 몇 세를 살았죠?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못해요.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세? 오 맞아요. 야, 우리 현지가 드디어 맞췄어. 969세.
무드셀레가 969세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달이 성경 퀴즈를 할 거예요. 골든벨을 할 거예요. 너무 몰라갖고 안 되겠어. 훈련을 위해서라도 골든벨을 하고 상금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니까 미리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창세기를 공부하세요. 예,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던 무드셀레가 가장 장수하여서 969세를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시험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쥐약을 조금 먹어도 죽지는 않을 거야. 설마 죽겠어? 농약, 농약 먹는다고 죽겠어? 옛날이나 죽었지? 지금 누가 농약 먹는다고 죽겠어? 농약 사람 죽게 그렇게 만들겠어? 그리고 한 모금이라도 시험 삼아 먹어보실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농약이 있어요. 그거 드실 분. 우선 제가 작은 스푼에 시험 삼아 오늘 점심이 비빔밥이고 오후에는 수박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 대신 농약 한 사발 먹겠습니다. 그럴 분 계세요? 없죠. 그거를 먹어보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준다면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것을 먹으려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쥐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농약을 시험해 보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농약 쥐약을 시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험해요. 나도 모르게. 에이 설마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멀리 하시겠어?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어? 설마 이런다고. 그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런다고 해서 뭐 잘못되겠어?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시험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 감히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과속하지 마세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도 괜찮아.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고 밟아. 170, 180 밟아.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가 튀어나오면요, 그대로 사고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 모터사이클이나 아니면 거기 운전 거기 대회 나왔던 사람들도 그 레이스 나온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렇게 따지면 세계 챔피언은 안 죽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포뮬러 그런 거 보면은 세계 챔피언 여러 번 한 사람들도 사고 나서 죽잖아요. 예.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농락하면 결국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불신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지금 즉시 그만둬야 되고 지금 즉시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네가 겪었지 않니? 지금까지 네가 봤지 않니?
네 마음대로 애굽에서 그렇게 종으로서 노예의 삶으로 살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지금 왔지 않니?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네가 당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7이다. 8, 9, 10 카운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겨우 7인데 뭐 아직 8, 9, 10이 남았잖아. 그런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이 큰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형들은 비웃었어요. 야, 이런 싸가지 내가 지었는 놈의 자식. 야, 별과 해와 달이 너한테 절을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하고 우리가 다 형들인데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뭐 볏집단이 절을 해 너한테? 이거나 아빠가 이 자식 맨날 편애하고 채색옷 사입히고 맨날 우냐우냐 하니까 이게 누나들을 우습게 여기고 형들을 우습게 보고 언니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다들 요셉의 꿈을 그냥 지나버렸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들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모친 마리아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말씀이 저거였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는데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6절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의 색이라? 마음의 색이라. 노트에 쓰는 건 잊어먹고 돌에 써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먹지만 너의 마음, 신비의 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의 몸이 다치고 어떻게 되는 것 무서운 일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해지는 거 무서운 일이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경외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삶이 인색하고 시간도 예물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피하라 하시면 피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날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울구리가 올라오고 그 뒤에서 이어졌던 재앙들을 통해서 우박의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이 숫자가 더해갈수록 그 재앙이 더 세지고 더 강해지는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저들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실 내용이 있어요. 먼저 우리 정윤희 성도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요즘 많이 몸이 힘드신 가운데 있어요. 어지럽고 또 그런 증세가 있으신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우리 다 느끼다시피 열대 현상도 있고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우리 교회 제일 어른이시니까 위에서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손가락, 발가락, 우리 몸의 일부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7일 예정돼 있어요. 우리 최강자 집사님과 우리 현지 자매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하던 의사 선생님이 목에도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느닷없이 말씀하시고 목에 초음파를 했는데 목에서 4cm 정도 되는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병원에 갔었는데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수요일날 나오게 돼. 이번 주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미리 발견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이 그냥 우리 누구나 이렇게 한두 개는 갖고 있는 그런 무록으로 끝나기를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몸에 이상이 오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내일처럼 생각하시면서 함께 건강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이사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참 최 목사님인데도 8월 20일이었네? 네. 새집이에요. 새집. 갓 지은 따끈따끈한 새집. 넓고 안락한 아파트를 이사합니다. 위에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가 오고 흘러면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8월 9일과 10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있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웬만하면 그 시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날밖에 없어요.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첫 단추이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띄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초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 명심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사렙다 과부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우병이어로 5,000명이 남고 12광준이나 남는 넉넉함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고 듣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라 하시는 것은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거나 불순종에 완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